이번 와 사태에 대해서도 크리스천들이 일부를 핑계로 선만 긋는 태도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한 태도가 방광과 무관심을 낳고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것, 그것들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주인 B급밭이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읽는 곳,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교회와 청년 크리스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종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국에 꼭 필요한 이야기이고 꼭 알려줘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요즘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최근 목사와 그가 이끄는 가 일으킨 큰 이슈 때문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었고 이는 크리스천인 제가 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요즘만큼 크리스천이 욕을 많이 먹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1년의 사건들을 보면서 아주 예전부터 지켜봤었던 만화 생각많은 판다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시기에 크리스천, 특히 저의 또래인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책의 작가님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소개하는 만화 생각 많은 판다를 그리신 작가님은 최대희 작가입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셨고요.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짧은 생각을 담은 이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만화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몇 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만화에서 다뤘던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공동체 비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내용이었는데 사랑하니까 비판하는 거야 라는 대사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곧장 이 만화의 아주 열렬한 팬이 됐었고 팬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행본까지 함께 구매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만화를 거의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정 만화의 팬임을 자청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만화만큼은 어딜 가더라도 스스로 팬임을 자청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책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 특징들이 저에게 어떤 감성으로 다가왔는지를 가볍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생각 많은 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하는 만화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의 알 수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입 밖으로 내기 힘든 그 질문들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질문들이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를 다녀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가져봤을 법한 생각들인데요. 물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진다는 것,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생각 많은 판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정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내고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생각 많은 판다에서는 정답보다는 고민과 공감이 우선인 거죠. 열린 결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완성되게 됩니다. 누군가는 질문보다는 정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정답을 알고 싶고 그를 통해서 이 고민을 끝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 정답이 갈급하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생각 많은 판다를 볼 때만큼은 질문을 찾는 걸 우선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특징은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석 작가님의 마음의 소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각 편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한 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주제는 두 편이나 세 편을 할당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야기의 흐름이나 분량 때문에 나눠서 담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준에서 공감할 만한 질문이나 문제의식이 많았다는 게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 덕분에 평소 제가 하고 있던 고민이 나만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를 통해 소소한 위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동역자라고 말하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책이 너무나도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한 예로 이 책에는 나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진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않으면 좋은 공동체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부터 좋은 공동체란 무엇인지, 공동체와 집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비슷한 고민이 담긴 에피소드를 접했었고 완전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질문한다는 점이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수의 문제들이 문제로 인식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오늘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목사가 소재로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이를 좋지 못한 교회 문화와 연결해서 아주 잘 풍자해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기발했고 또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꼽는 생각나는 판다의 최고의 에피소드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책 곳곳에 묻어나는 유쾌함이 정말로 인상 깊었습니다. 사탄의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을 가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밈 중에 사탄이 실직한다 라는 밈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사탄이 나서지 않아도 교회가 스스로 타락하게 되니까 사탄들이 구조조정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마냥 진지하게만 흐를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 소재이고 주제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내시는구나. 최대희 작가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것들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2020년 기독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만화 생각 많은 판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만화를 저와 비슷한 또래인 청년 크리스천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번 와 사태에 대해서도 크리스천들이 일부를 핑계로 선만 긋는 태도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으킨 잘못 아니죠. 그러니까 억울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방광과 무관심을 낳고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것, 거기에 더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비판이 시들시들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들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책방 주인이자 청년 크리스천 B급파치, 혹시나 하는 그 책도 읽는 곳,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